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구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온 나라의 교회들마다 복을 주셔서
예배가 정성화되게 하시고 모든 사회가 정성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손길 발걸음 입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사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초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지니라.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디아스폴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집 없는 유랑자가 되어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 지옥불을 지피기 위한 장작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 그 멸시가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하게 된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다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하여 혼혈아를 낳게 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은 혈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실 백성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뿐이라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혈통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마리아인은 아브라함의 피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놈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멸하고 대면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유대인의 눈에 저들은 야훼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녀노소 갈 것 없이 잡아다가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미 스데반까지 죽인 상태입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인 상태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겠다고 도망을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토록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도망을 갔던 이 사건은 인류의 변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과연 사마리아 땅을 밟았을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도망가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빌립의 심령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빌립의 마음을 견딜 수 없이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아, 사마리아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견딜 수 없는 감동을 받은 빌립이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것은 유대인이 최초로 사마리아인을 향해 외친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나눈 첫 대화의 역사였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한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또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번져갔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비극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쪽에는 왕성했던 교회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번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남으로 내려오면서 남한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비극과 고난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야훼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저 백성을 구원해야 하겠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명령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고 끝내 멸망을 시킨 원수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요나의 마음에 반항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 그 앞에 무엇이 다가옵니까? 거대한 풍랑이 다가오면서 바다에 뛰어든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뱃속에 요나를 담은 채 어디론가 가더니 이름 모를 곳에 육지에 토해냅니다. 저는 그곳이 니느웨 근접지역이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니느웨는 야훼께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섭리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죄일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던 사건,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사건을 보면서 나도 전도해야겠다는 결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영문도 모르고 빌립이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열,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광야, 쉬고 싶어도 쉴 곳 없는 사막입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빌립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없이 비틀거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헉헉거리는 가쁜 숨을 쉽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7절의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는 감탄의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광야를 가로질러 갔을 때 그는 이디오피아에서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내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가에서 침례를 받는 감동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 내시가 돌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에티오피아의 여왕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크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진데 광야를 비틀거리며 걷는 빌립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주님의 눈에 빌립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역대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 그린 시내가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거로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식수가 동이 났으므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갈 때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병사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몸을 숨겨 산을 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때 여인은 하늘도 울고 땅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슬픈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단지 한 주먹의 가루와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양식이기에 내가 나무가지를 주어다가 마지막으로 나온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함께 죽을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벅찼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으로 아들을 위하여 먹인 후에 함께 동반자살을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잠자리에 들면서 이대로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르밧의 여인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필름을 한번 뒤로 돌려봅시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린 시내가에서부터 사르밧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험한 산을 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맹수의 위협을 받기도 하며 지금 산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르밧의 슬픈 여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산을 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잠시 후면 엘리야가
산을 넘어 사르밧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한 여인,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까지 데리고 죽으려 했던 슬픈 여인이지만 잠시 후면 엘리야를 만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 전도의 발길을 옮겨보십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전도함으로 내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을지는 어찌합니까?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러 가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성경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며 감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이웃을 향해 전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연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넘어가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고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넘치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